자, 오늘은 평택대감교회 배찬돈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평택대감교회 하면은 제자훈련으로 성장한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항상 제자훈련의 사례 교회, 사례 목회자로 항상 거론하셨던 분이셨는데요. 먼저 백찬동 목사님 본인 소개와 교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평택대감교회는 1983년 1월 달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에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칼세미나 참석하면서 이 목회의 방향을 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훈련을 지금까지 한 34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통해서 누린 은혜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은혜를 많이 누리셨습니까? 특별히 제자훈련이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나서 또 다른 형태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제자훈련의 가장 큰 강점들, 그리고 목사님이 특별히 추구했던 제자훈련의 목표랄까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거였는지 얘기해 주시죠. 예, 제자훈련은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은 좀 시대가 지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변함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한 시대를 두고 말씀하지 않으신 게 분명하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는 제자훈련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전도해서 양육해서 제자로 삼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삼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대감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도에 굉장히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전도가 돼야 제자 훈련이 된다. 그래서 교인들의 한 70% 이상이, 거의 70%에서 한 75% 정도는 전도된 교인들입니다. 전도돼서 양육돼서 훈련된 교인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지금 39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자훈련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전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능가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역을 해나가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훈련이 무슨 열매가 없다고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면 참 말로도 알 수 없죠. 처음에 우리가 한 3분 정도 이렇게 함께 개척을 했는데 지나간 시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참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평택 대강교회는 중형교회죠. 전체 교인들이 2,000여 명 되는 중형교회인데 교육자 수가 다른 데 비교할 때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게 적은 수의 교육자들로 이 큰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제자 훈련을 해 나가면서 이 평신도들이 얼마나 이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들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 목회자들보다 더 헌신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도 열정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평신도들을 사역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열매를 맺은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는 이 평신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울 서신에서 평신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열매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터키, 지금 소아시아, 그 다음 그리스, 로마, 그리고 곳곳에 세웠던 수많은 교회에는 이 평신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때 이제 교육자들을 이제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들이 전부 교육자를 의존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자가 있으니까 사역을 오히려 교육자에게 미루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평신도 이들을 이 귀한 사역자들을 한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을 거의 36년 동안 교육자 없이 계속 해왔죠. 그런데 이들의 헌신, 참 이들의 주님을 향한 사람의 영혼의 열정,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셨기에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교회는 중소교회가 많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마음대로 데려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과 사역해도 이 정도까지 사역할 수 있고 평신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이 제자 훈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어 갈 수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또 그걸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철학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옥하는 목사님의 한 사람 철학, 제자훈련 철학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으셨잖아요. 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제자훈련 철학을 좀 요약해 주시죠. 옥 목사님은 한 사람 철학이죠.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고 그러면서 옥 목사님에게 제가 도전을 받았던 것은 열정입니다.
미쳐야 한다. 제가 그 세미나에 참여해서 그냥 미쳐야 한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미쳐야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 제자훈련 하고 한 2년 만에 제가 이 몸에 아주 이상이 와서 굉장히 고통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목사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서는 항상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하고 전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오 목사님이 그 대각성전도 집회 하실 때 제가 가서 뵙고 목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전도의 모든 걸 집중하자. 그리고 전도가 돼야 양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를 세울 수 있다. 한 가지는 이게 시골이니까 뭐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수평이동 한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교회에서는 정말 전도를 통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보았고, 그리고 옥 목사님의 그 시골교회 목회자, 그때 뭐 저는 시골교회 목회자였죠. 정말 목사님의 그 관심이 될 수 없는 목회자였는데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몸이 이제 상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 옥 목사님 시간 났을 때 또 전화를 하셔서 건강이 어떤가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만날 때마다 야 얼굴 좋아졌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은 그 목회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에게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년이면 이제 목회 40주년이 되시는 거죠. 긴 세월 목회를 하셨는데요. 목사님, 목회란 무엇입니까? 목회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목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 역할을 교회에서 하고 그 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사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어떻게 했든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료하고 하는 이런 사역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뭘 물었을까? 너는 내 제자를 몇 명 세우냐?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 세우냐? 그것이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 삼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전도해서 양육하고 훈련했던 그런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고 또 노력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인생이란 말을 지금쯤 이제 음미할 수 있는 연세가 되셨는데요.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건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혼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도 인자가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을 함께 동역자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게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목사님이 다 사그러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남는 딱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했던 것은 그것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목회자들, 특별히 지금도 양떼를 목양하는 이 땅의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교육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게 무슨 교회 외적인 부흥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 훈련을, 제자 삼는 사역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그 열매를, 목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물론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아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제자훈련하는 목회자가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제자훈련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고 권세 있는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제자 삼는 사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이 제자 삼는 사역, 이걸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